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새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부부에서 출발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출발합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새로운 옷은 뭘 하라고 그랬지요? 두 주나 돼서 지난주에 안 했더니 잊어버리셨나 봐요. 22절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은 아내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는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쓰는 본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결혼식 계속 찾아다니시다 보면 주례사를 몇 번 들었을 텐데 제가 본문을 몇 개를 돌려서 쓸까요? 5개 씁니다. 5개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본문은 잘 안 써요. 에베소서 본문을 딱 쓰면 보통은 신부들의 얼굴이 별로예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좀 별로예요. 사실은 이 본문, 여기 나오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 본문은 에베소 전체를 쭉 이해하면서 듣지 않으면 참 불편해요. 이것만 똑 떼어서 보면 너는 복종하라, 너는 사랑하라, 아무리 괜찮게 설명을 해도 짧은 시간에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사 본문이긴 하지만 그 본문을 쓰면 굉장히 신랑 신부가 얼굴이 별론 걸 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듣게 되는 경우,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사를 하는 걸 보면 성경을 놔두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하세요. 이 본문 가지고 안 하시고 밖에서 예화로 계속 빙빙 돌다가 잘 사세요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특징짓는 것은 복종이고 남편의 의무를 특징짓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요. 당연한 단어이고 당연한 명제인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불륜, 바람, 외도, 그거는 지금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고 또 분명한 부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것을 써놓았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성경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놓고 나면 고대 철학자들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했지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하래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새 옷을 입고 나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가 누구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25절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어린 양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준비된 것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설명하기까지 성경 구석구석에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오시는 어린 양을 신랑으로 교회를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구별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그 말씀을 계속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대한교회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1974년 1월 20일부터요? 그럼 그 전에는 대한교회는 사랑 안 하셨어요?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날 누군가가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렸겠지요. 우리 장로님 가족 몇 분이 모여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 전에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준비시키시고 여기 땅을 준비시키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거는 교회를 꾸며가는 일이 아닌가요?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과 그런 이 동네에 태어나기까지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진 사건이에요. 여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974년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별하시고 여기 불러 모아 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려고. 너무 더러워서 그 죄의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자신을 주신 이유는 신부된 사람들, 자기 백성들,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순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이 단어 속에 목욕의 예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결혼식 전에 신부가 목욕 제기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한대요. 이제 그런 단어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십자가로 그리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래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창세 전부터 준비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구별되고 준비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산 교회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죄인들이었는데 정말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인데 그를 구별하셔서 교회로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남편들에게 요청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을 내어주고 구별해서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결국은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 위에 군림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팔 아래 두고 그렇게 하려고 머리가 되셨나요? 아니죠. 방금 설명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풀어내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녀를 발 아래 두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고대 사회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 옷 입었다면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내가 교회 사랑한 것처럼 남자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 여자를 사랑해 주래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아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사랑하래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 21세기에서는 뭐 여성 인권도 이야기하고 뭐 여권 신장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 물건 취급받던 여성들 혹은 가정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을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좋은 재산,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겼던 남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교회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뭐 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가 맞지요. 사랑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를 높여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래요. 내 집의 물건인데, 가장 비싼 물건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새 옷 입었으면 그 안의 존재를 최고로 높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세워 가도록 남편된 내가 그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새 옷 입은 모습이에요. 머리 되었다고 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티가 있다면, 주름이 있다면 그것을 다 펴래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에게 마지막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좀 모자란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다리미질 하듯이 혹은 마사지 하듯이 쫙 펴가지고 깨끗하게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역이에요. 근데 남편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마사지 잘해주고, 오늘 보면은 설교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아내 마사지 잘해주고 같이 살면 살수록 그 피부가 점점 더 부드럽게 해주고 그 삶이 더 윤택하게 해주고 그래서 더 높아지게 하래요. 그것이 남편의 사랑의 책무예요. 그것이 새 옷 입은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뒤에 사람 잘 못 쳐다보는데 옆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다른 분 옆에 모습들이 지금 앞에만 보고 계세요. 장남들도 그러고.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런 사랑을 하래요. 거기서 사랑 싸움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리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좀 멋쩍으니까 임장로님 옆에 툭 하고 밀어버리시는데 바울도 그래요. 바울의 마음에 이거 말은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너무 멋진 사랑인 것이면 분명한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야 우리가 뭐 아는 거고 정말 대단한 사랑이지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뒤에서 웃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좀 편하게 할게요.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그 바다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수영하다가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한 사람은 살아야 그 다음 사람 끄집어내지 하고는 신부를 밟고 올라서 버렸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저 사람. 그게 저예요. 밟고 일어서서 파도보다 더 높이 올라서 숨 쉬고 그리고 내려서 끌어올렸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네. 네,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자, 그러니 이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도 알아요. 설교니까 하지만 저도 설교니까 해요. 근데 내려가서 이 강대상 내려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랑 할 수 있을까? 또 아내도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설교했잖아. 그렇게 사랑해봐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느끼기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꿨어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건 정답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데 설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꿨어요. 바울이 임의로 바꾼 건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부부에게도 적용되면 되겠구나. 너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 사랑해라. 그렇게만 해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현실적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로 보고 나니까, 산상수훈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쓰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자기 사랑하듯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기 보호에 본능적으로 행동하듯이, 파도가 밀려오니까 나 살겠다고 먼저 밟고 일어서 버린 그 모습으로, 나 챙기던 그 모습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래요. 내 몸 지극히 아끼는 것처럼, 내 것 지극히 아끼는 것처럼, 내 삶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이제는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그렇게 높여주랍니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래요. 29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정말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고, 정말 흠 많고 싸움 많고 말 많고 시끄럽고 찌그락찌그락 하는 게 교회잖아요. 안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되긴 했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 많은 교회,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성화시켜 가시고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듬고 보듬어서 결국 마지막 날 거룩하게 만들어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계속 아끼고 보듬고 안아주고 흠은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랍니다. 그 아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31절에 가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됐어요? 한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의 육체.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듣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이 머리하고 목 밑에 이 부분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몸인 교회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듯이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총각과 한 처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연합처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부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둘이 적당히 뭔가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고, 누구는 뭐 경제적인 부분 책임도,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 산수고요, 1 더하기 1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쪼개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이에요. 부부는 그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3장까지 강조했잖아요. 그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를 이야기하기 전에, 종과 상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 부부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부부가 찌그락거리면 자녀 문제 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어도 부부가 바로 서 있으면 자녀는 저절로 해결돼요. 정태기 목사님 강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정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락 중독에, 컴퓨터 중독에 빠졌고, 하나는 나만 쳐다보면 죽일 듯이 덤벼든대요. 정말 죽일 것 같대요. 무섭대요. 아이가 칼 쥐어주면 정말 부모를 찌를 것 같아요. 우리 집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정 목사님이 그 부부의 이야기를 딱 듣고 한 가지 처방을 내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시간 딱 정해서 매일 저녁 마루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야, 여기 와서 예배 드려 하지 말고 그냥 둘이서 예배 드리고 있으라고요. 한 달쯤 그렇게 부부가 예배를 드렸대요. 시간 정해놓고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맨날 오락만 하고 있던 애들이, 사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부부가 찌그락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모여서 찌그락거리지 않고 매일 뭔가를 가지고 노래하고 뭔가를 읽고 있고,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실 컴퓨터 켜놓고 광광광거리면서 방 안에 있던 아이가, 밖에 지금 이 시간에 우당탕하고 뭐가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뭐하나? 며칠 가실래나? 한 주 갔네? 2주 갔네? 한 달을 가네? 근데 예배 들으면서 부부가 예배 가운데 둘이 변화가 돼요. 아이가 옆에 있다가 컴퓨터 소리보다 이 소리가 더 좋거든요. 어느 날 그러더라. 빼꼼히 문 열고는, 엄마 나도 거기 가서 예배 같이 드려도 돼요? 그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조금 더 지나니까 죽일 듯이 살인자의 눈을 가졌던 그 아이가 또 빼꼼히 옆에 와서 앉더래요. 걔는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고 옆에서 앉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조금 그 셋이 앉아있는 사람을 가까이 오더래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몇 달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새 옷을 입으면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새로운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기초적인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33절에 가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존경하게 된대요. 처음에 복종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33절에 가니까 마음속 우러나는 복종, 그것이 존경이에요. 우러나서 그 남편을 따르게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의 모습이, 남편의 삶의 모습과 아내의 삶의 모습이 서로에게 보여주고 전달되어지면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존경해주고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사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가부장처럼 가서 물 떠와,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지도력으로 사랑의 관계로 아내를 향하고 아내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를 존경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원하시는 궁극적인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애헴하는 권위가 아니고 책임의 권위예요. 그 아내에게 권위를 행하고 사랑하면서 결국에는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권위거든요.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높여서 결국은 아내가 높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 권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애헴하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의 남편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남편, 사랑을 줘서 아내를 세워가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서 가도록 만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복종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한쪽만, 바울은 한쪽을 치우쳐서 혹은 여권 신장을 위해서 혹은 남자들의 가부장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피차에 그렇게 살아가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22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근데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새 옷 입었다면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수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교회 남성이 되었건 여성이 되었건 교회 안에서만 부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21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보니까 이제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복종의 삶은 똑같이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아내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새 옷 입었으면 누구나 다 피차에 복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21절을 안 읽고 22절부터 뚝 떼가지고 그 뒤를 이야기하면서 결혼 추례사를 하니까 신부들 얼굴이 일그러지죠. 결혼하면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나? 무조건 머리 숙여야 되나? 아니요.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신랑이든 신부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미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듯이 그렇게 서로 복종하래요. 사랑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은 아내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호적인 관계 모습이에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사실 이것을 이미 살아가도록 21절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남편에게 뭘 이야기하게 하려고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복종 안 해도 돼, 아내에게 복종 안 해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랑의 권위를 갖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려고 분리해서 말한 것뿐이에요. 복종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나온 열매들일 뿐이에요. 아내는 괴물 같은 남편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괴물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22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하래요. 복종의 전제가 있지요. 남편의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처럼 보여주는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복종을 받아내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그럼 저절로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다 똑같지만 특별히 남편에게만 이야기한다면 25절 이하는 남편의 책무를 이야기하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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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아내 사랑은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남자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남자가 아내를 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면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해 주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그런 사랑 받아보신 분들 답을 좀 주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 아직 그렇게 사랑 못 받아보셨나요? 남편이 나를 막 사랑해주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불꽃이 쏟아나오고 하는 그 모습,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이세요? 대답하시는데 옆에 눈 감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요.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전도지 만장을 들고 나가서 뿌려도 행위로 끝나버리면 사람들 안 와요. 필요 없어요. 전도지 6,000장 뿌리면 6,000장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장 들고 온대요. 그렇게 그 전도지 들고 온 6,0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에 정착을 한대요. 정착한 그 6,000명 중에 한 명이 헌신자가 돼서 직분을 감당한대요. 이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전도예요. 근데 전도지를 수십만 장을 뿌리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밖에 사람들이 예수가 보이면, 대안교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걸음걸이를 보고 예수가 보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상인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옆에 누구누구 교회는 봐도 그냥 그런데 대안교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사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면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신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찔리고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 나 사랑해 주는 것 같아. 뭐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 말 듣도록 남편들, 우리 남자분들, 남성분들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남자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임장님 두 손 드셨고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사신 분들은 괜찮고요, 좋은 거고요. 근데 손 들어보라는데 용기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기회가 안 돼서 못 들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에베소를 통해서 가정해 주신, 사회생활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 앞에 손들지 않았다면 오늘 나가기 전에 회개기도 하고 나가세요. 주님 앞에 약속하고 나가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저 뒤에 처녀 총각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남편 만나십시오. 그런 아내 만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저 사람, 저런 가정들 우리도 본받고 싶다. 저런 가정 되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가보고 싶다. 로마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사회가 되었는데 왜 상류층이 그리스도인 여성을 자기 집으로 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노마 사회는 지독하게 썩어 빠졌는데, 그래서 노마 시대에 나온 유물에 보면 이 시대는 망했어, 젊은이들 보니까 희망이 없어, 곧 망할 것 같아, 노마 저거 무너질 것 같아. 그 이야기가 800년 900년부터 원로원 흔적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원로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 노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를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 자란, 말씀으로 잘 자란 그런 처자들 데려다가 우리 집에 며느리 삼자, 우리 아들 짝꿍 맺어주자. 그래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 그러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야. 그래서 로마의 상류층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정화 작업을 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종이든 사랑이든 그 사랑의 내용은 내어줌입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가지려고, 남편을 가지려고, 그것이 아니고요, 나를 내어주려고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도 안 내어주던데, 그 사람이 안 내어줘도 내 거 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뭐 드렸습니까? 우리가 드리기 전에 그분은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내어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부부는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죄인들에게 희생하라라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왜 희생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가고, 내가 높아지고 싶지요. 그게 죄인들의 욕심이에요. 너 좀 철저하게 나 좀 섬겨줘, 나 좀 인정해줘, 그럼 내가 커갈게, 그리고 내가 잘 벌어서 너 키워줄게. 아니요, 그건 죄인들의 의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지만,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답이에요. 결혼식 주례할 때에 제가 묻는 말에 예 하고 답하는 거 말고 쪽지를 미리 나눠주고 서로 읽기 하는 게 있어요. 주례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준비된 예비 신랑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한 거는 거 할래? 아니면 너들이 읽을래? 그럼 이제 간혹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읽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나에게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게는 그런 사랑 없어요. 병원 가서 한눈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식장까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내게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새 옷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새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가치를 알기에 사랑하는 거고요, 남편의 가치를 알기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